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끄심에 순종하자. 오늘 말씀이 이끄심에 순종하자, 이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녁은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지요. 마지막 시간에는 우리가 특별히 더욱더 주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또 물질로 영광을 돌리면서 주 앞에 우리를 새롭게 드려지는 그런 복된 시간으로 여러분 쭉 쓰임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회복과 부흥의 밑에는요, 무엇이 필요한가? 회복을 이루는 곳에, 또 부흥을 이루는 곳에 무엇이 필요한가? 그 부흥의 길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그리고 이끄심에 순종하는 그 순종이 있을 때에 회복이 있고 그리고 부흥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말씀 보게 되니까 말과 노새라는 동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말과 노새가 길들여지지 않았을 때는요, 천방지축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뛰고 자기 마음대로 갑니다. 그러나 길들여지고 또 훈련되어지게 될 때에 사람에게 잘 쓰임받는 힘이 되는 그런 동물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무지한 말이라는 이란 말이 있는데, 무지한 말, 야생말을 가리키게 되죠. 아는 것이 없고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제대로 훈련되지 않으면은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말을 야생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훈련만 되게 되면은 참 도움이 되고 또 큰 힘이 되는 것이 말입니다. 노새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새가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모릅니다. 힘은 장사인데 고집도 장사입니다. 참 다루기가 힘이 들지요. 근데 잘 훈련되어지게 되면요, 그것 또한 사람에게 이로움을 끼치게 되는 짐승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무지한 말과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이 이야기는 훈련되지 않은 자가 되지 말고 훈련되지 않은 자가 돼서 고집을 피우게 되는 불순종한 자가 되지 말고 잘 훈련이 되어서 주인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훈련되지 아니할 때에 그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무지한 말처럼 노새처럼 훈련되지 않은 그런 말과 노새처럼 그들이 살았습니다. 즉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이끄심에 고집을 피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게 되지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제갈과 굴레로 단속했다. 제갈이 뭔지 아시죠? 입에 물리는 거예요. 물리면은 되새김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말이나 이렇게 노새 이런 것들은요, 계속 입을 움직여요. 입을 움직이는 거 보면 거품이 자꾸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자꾸만 되새김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의 말에 순종하고 주인이 이끄신 데 가야 되는데 뭐에 정신이 팔려 있는 거예요? 되새김질 하는데 정신이 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갈을 딱 물리는 겁니다. 제갈을 물린 다음에 다른 풀을 뜯지 못하게도 만들고, 그리고 제갈을 물린 다음에 그 제갈 끝에 고삐가 있어가지고 그 고삐를 주인이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이 고삐를 끌게 됩니다. 또 거기에 말을 듣지 않게 되면 채찍까지 듭니다. 그래서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제갈이 물려지게 되고 고삐가 채워지게 되면은 어김없이 주인에게 순종하는 말과 노새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했지만은 그들이 불순종하게 됨을 통해서 제갈을 먹이고 굴레를 씌워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인을 잘 따르지 않는 노새, 주인이 잘 따르는 그 무지한 말과 그 노새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하나님은 제갈을 먹이고 굴레를 씌워서 이끌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제갈을 물리고 굴레를 씌워서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이끄심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이런 말씀으로 자기의 심정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왜? 사도 바울도 사람인 고로 이 속에 성령의 법과 육체가 날마다 싸우고 있다 그랬거든요. 그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시키고 내가 다른 사람은 다 구원해 놓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까 두려워서 스스로를 제갈 먹이고 스스로를 굴레를 씌워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한다 이런 고백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씌우는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가 자기에게 굴레를 씌우고 자기의 제갈을 먹여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순종하는 그 길을 걸어가도록 만드는 일에 내 스스로가 그렇게 한다. 이사야서 1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길,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 길 속에서 우리 스스로 내게 제갈을 먹이고 우리 스스로 나를 깨끗하게 씻어갔게 되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으로 세워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에게 넘쳐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이 서라 그러시게 되면 제가 섭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다 주님의 뜻에 있으니 나를 이끄소서. 이런 찬양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상처와 고통, 절망, 두려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서 큰 부흥의 놀라운 역사, 내 가정의 부흥, 내 자녀들의 부흥, 내 사업의 부흥, 내 일터의 부흥, 또 교회의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저는 순종하며 걸어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는 곳에 회복이 있고 그리고 부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요, 요나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요나를 실패한 요나라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그러시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스로 그가 도망을 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은 이루십니다. 우리는 그걸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그가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을 결단코 이루십니다. 그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결단코 이루세요. 그런데 후의 결과가 그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있었던 그 사람의 그 결과가 확연히 달라진다는 사실이, 요나서의 끝은요 거의 마무리가 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게끔 요나서가 끝나게 됩니다. 끝날 때 요나의 그 마음이 어떻게 끝납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구원하시게 되죠.
12만 명이 넘는 성읍의 사람들과 가축들을 다 살리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바라보는 그 요나의 마음, 강제적으로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순종했던, 강제적 끌림을 받았던 요나의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 요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으로 요나서가 끝나고 말아요. 요나가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를 한다든지 뭐 다른 그 마지막 마무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마무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시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끄심에 순종한 자는 기쁨을 얻지만은 순종하지 못한 자는요 불평이 그 마음에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게 되죠.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열왕기서에서 사르밧 과부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 여인은 과부입니다. 아들 하나를 두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과부는 참 살기 힘든 때를 지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요, 엘리야에게 말하게 될 때 엘리야야,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라. 내가 그에게 말해 놓았다. 이 말씀으로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게 됩니다. 즉 사르밧 과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엘리야가 온다는 소식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너가 간다고 하는 걸 말해 놓았으니까 너는 그에게로 가라. 이렇게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산들가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이때 엘리야가 그에게 말하기를 음식을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오라. 음식을 만들어 내게 가져오라. 이렇게 그 사르밧 과부에게 말하게 됩니다. 이때 그 과부가 말하게 되죠. 내게는 아무 음식이 없습니다. 지금 이 나뭇가지를 줍는 것도 집에 있는 밀가루와 기름이 있는데 한 번 그것을 떡을 만들어 내 아들과 먹은 다음에 죽을 겁니다. 이때 엘리야가 말하기를 그래도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자, 이 과정 속에서 이 사르밧 과부와 엘리야가 누구의 이끄심을 받게 되고 또 누굴 통해 만나게 되었던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해서 그들이 만나게 됐던 겁니다. 사르밧 과부도 자기의 밀가루 통에 한 줌의 밀가루와 기름병에 한 번 구워 먹을 만한 기름이 남아있는 것, 그것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너에게 갈 것이라 이런 말씀을 미리 들었었고, 엘리야도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르밧 과부를 만나기 위해서 시돈 땅으로 향하였고 그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주의 종을 섬기려 했던 이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그 자신의 길을 갔던 엘리야가 그 둘이 만났을 때에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르밧 과부 집에 밀가루 통에는 그 가루가 흉년이 끝날 때까지 마르지 아니하였고 기름통의 기름도 마르지 아니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고, 엘리야도 그 험하고 험한 때에 안식처를 얻게 되었고 거기에서 몸과 마음을 추스르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순간을 그들이 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삶에 지쳐있고 힘들어있고 고난 속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이끄심을 통하여 거기에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바로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하나님의 그 이끄심에 신뢰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일은 첫 번째, 하나님께 잘하자. 잘하세요. 하나님께요. 그럼 복 받아요. 잘하셔야 돼요. 진짜 잘하셔야 돼. 근데 우리가 연약해서 잘하지 못해요. 그러면 두 번째, 어떻게 복을 받는다고요? 불쌍히 여기는 받아야지 복을 받아요. 근데 불쌍히 여기는 받더라도 불순종하는 이는 불쌍히 여기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르밧 가부가 왜 그의 삶이 회복이 되고 그 가루에 밀가루 속에 가루가 가득 차게 되고 기름이 끊이지 않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았어요. 긍휼하심을 받았어요. 불쌍히 여김을 받았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엘리야를 공경했어요. 엘리야를 대접을 했어요. 미리 하나님께서 너희 집에 엘리야가 갈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우리 집에 먹을 게 없는데요, 불평하고 그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 사르밧 가부는 회복되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그 말처럼 그냥 떡 하나 구워가지고 아들과 나눠 먹은 다음에 그 다음날 굶어서 죽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그가 순종하게 돼요. 자기 집에는 밀가루 통에는 밀가루가 한 줌밖에 없고 기름병에는 한 번 구워 먹을 만한 기름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이끄심 앞에 그가 순종하고 엘리야의 그 말에 순종해서 떡을 만들어 갖다 바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가정에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시고 3년 6개월 동안 흉내 드는 동안에 그 집에 밀가루는 그치지 않고 기름도 마르지 않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었고, 또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사르밧 가부의 집에 갔던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의 편안한 잠자리와 그리고 안식할 수 있는 그 환경을 그에게 만들어 주어서 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끄심의 축복을 엘리야가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습니다. 그 이끄심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생각을 깊이 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이끄심 앞에 우리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이 행동으로 보여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잠언서 16장에 이렇게 말씀했죠.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또 말씀하기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하고 아무리 준비를 해도 하나님의 그 계획을 승인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인정하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계획이 숲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거기에 회복이 있고 거기에 부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훈계하시는 그 길, 그 이끄심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내 자신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쁨을 주시게 되는, 그 마음이 즐겁게 하시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면서 하나님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 이끄심 앞에 내 몸을 맡기고 내 시간을 맡기고 내 삶을 맡깁니다. 내 집에 밀가루통에 가루가 다 떨어져 한 줌밖에 없다 할지라도, 내 기름통에 기름이 다 떨어지고 한 번 구워 먹을 만한 기름밖에 없다 할지라도, 이것 먹고 하는 나는 죽습니다 하는 그 환경과 어려움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여기에도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라고 하나님의 그 이끄심, 하나님의 교훈의 그 말씀, 그 훈계의 말씀을 마음에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겠습니다. 어느 길에 인도하시든지 어떤 길로 나를 세우시든지 내가 그 길에 순종하며 세워지겠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말미암아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가정의 부흥과 자녀들의 부흥과 또 일터와 산업의 부흥과 또 교회의 부흥이 이루어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요 애매하게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애매하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요 그 길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이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기뻐하지 않는 것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돼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기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대하게 애매하게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보여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 길을 걷지 못합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내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이끄시는 그 길을 온전히 바라보고, 아, 이 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고 나를 세우신 능력이 있다. 그런 믿음으로 보는 그 이끄심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올 한 해를 잘 살아가셔서 올 한 해 끝냈을 때는 내가 그래도 순종하며 살아왔구나. 하나님의 그 이끄심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붙드시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은혜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축복의 주인공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갈 길을 가르치시고 나를 주목하여 훈계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내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온전한 순종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나도 순종하였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강제적인 이끄심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결국 그의 마음은 하나님과 불평의 마음을 놓고 하나님과 함께 다투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사르밧 과부는 그 삶의 형편이 너무나 열악하고 한 끼 먹고 아들과 추구해야 되는 그 형편이지만은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 가뭄의 때에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땅에서도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이끄심 앞에 가르치심 앞에 저희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큰 역사의 현장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그 길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회복의 놀라운 축복과 더불어서 부흥이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이끄심 앞에 온전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또 순종하면서 회복과 부흥의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임종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미래 모든 계획들 위에,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